새해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요. 너희가 예배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라고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건너가라. 막다른 길 같아요. 홍해는 건너왔지만 요단은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발을 디뎠을 때에 요단이 갈라진 것처럼 주님께서 말하시면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주님은 나타내시며 1장부터 4장까지는 건너가라 하실 때 건너가신 거예요. 그리고 5장부터 12장까지는요. 내가 너희들 약속한 이 땅 다 줄 테니 정복해라, 취해라 말씀하셔서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전부 다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취했어요. 전부 다 취했다고 했지만요. 아직도 남은 땅은 있어요. 그것을 왜 남겨놨냐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것을 일단 12지파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승리의 기쁨,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세상의 전쟁을 나아가서 싸우는 이 승리의 기쁨을 이제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12지파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거하는 처소에서 그 기업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누리고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12지파들에게 주시고자 하던 그 가나안 땅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정복하였다로 끝나면요. 이제 13장부터는 그 정복한 땅을 어떻게 나누었나 그 내용이 13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4장은요. 그 쉼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면서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젖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후반부 땅을 나누는 이야기를 보는데요. 13장부터는 동편에 요단 동편에 이미 벌써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나누었나 르벤, 갓, 므낫세, 밧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4장, 15장은 유다 자손의 땅의 기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또한 16장, 17장은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떻게 그 기업을 분배했는지 그리고 오늘 같이 나눌 18장, 19장은 그 나머지 7지파들이 땅을 어떻게 분배하였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20장, 21장은요. 도피성과 레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성읍들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22장에서는 동쪽 지파들이 이제 모든 싸움, 땅 나누기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자기 땅으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내용이고 23장, 24장이 마무리로 그렇게 여호와만 섬기는 언약으로 맞춰져요. 그 가운데서 오늘은요. 18장, 19장 7지파들이 땅을 어떻게 나눴나에 대해서 같이 배울 건데요. 1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원래는요. 요단강을 건너고서요. 여기에 길갈이 있었어요. 여기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곳이 베이스 캠프로서 여리고도 정복하고 또 아이성도 정복하고 남반부를 정복한 후에 그 다음에 북방부를 정복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싸움을 시작할 때 여기 길갈에 진을 치면서 싸움을 하지만 이제는 많은 땅들을 33성읍이나 다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 길갈 쪽으로 치우쳐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심 부위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이 실로로 베이스 캠프를 이동해요. 또 이 시점에 여기를 이동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에브라임이 이미 벌써 자기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우게 된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살라고 길갈에서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우게 된 거예요. 장막을 치며
주둔할 수 있는 거예요. 유다나 또 요셉의 자손들이나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민수기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나와서 너희들이 땅을 나눠 가져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벌써 봤지만요. 14장에서는 유다 자손 중에서 갈렙이 나왔어요. 그리고 16장에서 17장에서는요.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들이 나와서 기업을 다 받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나눴어요? 첫 번째로 땅을 달라 그랬던 갈렙은요. 좋은 땅을 갖겠다고 여호수아 앞에 나간 것이 아니에요.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한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이 갈렙의 마음 가운데 불길같이 타올랐기 때문에 이 긴 시간이 지났어도요.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서 가장 어려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함으로 여호수아가 헤브론과 그 산지들을 갈렙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 아름답고 좋은 산지를 받았지만요. 갈렙은 가장 좋은 것은 도피성으로 또 레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성읍으로 다 주고요. 자기는 겨우 그 성읍의 밭, 촌락, 나머지 그러한 땅들, 그러한 것들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소유가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리더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나? 리더는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다운되었을 때 내가 앞장서면서 여러분들이요, 나를 따르세요. 나를 따르세요. 그래서 내가 가장 어려운 길을 개척해 나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다 도맡아서 할 마음을 가지고 앞장서서 나가는 리더가 있어요. 또한 리더는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맞춰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일 다 정리시켜주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남은 게 있으면 내가 갖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예요. 그 중에 갈렙은 앞장서서 가장 어려운 산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또 모세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16장 이후에 보면요. 에브라임 자손은 그들의 또 그 지파대로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다. 그런데요. 에브라임이 전체 지역 중에 여기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므낫세는 동편에도 있고 서편에도 있고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므낫세는 52,000명이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땅을 가진 거고요. 에브라임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가족대로 기업대로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나눴지만 이것으로 받은 것으로 감사하지 않고 불평을 가지면서 여호수아 앞에 나오는 거야. 당신 에브라임 사람 아닙니까? 아니 우리 에브라임 얼마나 우리가 큰 민족인지 모르냐고.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 에브라임이지만 나를 장자로 삼아가지고 나를 대우해줘야 되는데 아니 이 많은 땅밖에 안 주냐고. 그래서 이제 불평하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큰 민족이기 때문에 이 땅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다른 산들 많은 산지들이 있으니까 스스로 개척하라고. 아니 우리 이런 산지 필요 없다고. 이런 거 우리는 넉넉하지도 못하고 아니 거기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가 갈 수 있겠냐고. 이런 거 말고 좀 다 정복한 땅 없냐고 이제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또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너희는 큰 민족이라며. 큰 권능이 있으니 한 분기뿐만 아니라 다른 산지 산림 다 개척해서 가지라고. 철병거 있어도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또 좋은 거는 도피성으로 레위 성읍으로 주면서 자기들은 남은 것으로 가지는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더 좋은 거 없냐고, 더 달라고 막 그러는 분위기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니 땅을 두 지파가 나눴다는데 또 세 지파가 나눴다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기는커녕 유다 지파는 쫓아내지 못하고 또
에브라임 지파는 쫓아내지 않고 나머지 므낫세 지파는 그들이 아주 작정하고 거기에 진을 치고 사니까 또 쫓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노역으로 종으로 삼는 것을 보면서 나머지 7지파들이 아유 우리 7년 동안 지금 전쟁도 너무 오래 하고 이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지 꼭 뭐 땅을 차지할 필요가 있어? 아이고 그냥 그만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안 되겠다. 다시 성전 중심으로 다시 예배 중심으로 회복돼야지 각자 자기 지파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길갈에서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는 굉장히 성품이 온유한 것 같아요. 누구한테 듣기 싫은 소리 못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싸우면 싸우고 그러니까 자기가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 같아요. 일단 유다도 자기의 땅 등을 정복하고 배분을 받았어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자기 지파 기업의 땅대로 다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7지파들이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 아니 지금 땅 점령하러 가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앉아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말씀 가지고 같이 막 달려가면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승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경만 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나 보지. 저 사람은 뭐 믿음이 있어서 저랬나 보지. 그러면서 계속 반감만 하고 옆에서 구경만 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길 수 없지만 6년이 지나고 이제 7년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독려하고 불편한 말도 싫은 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이 있는데 언제까지 너희들 지체하면서 그 땅을 점령하지 않을 거냐고. 3사람씩 다 너희들 뽑으라고. 왜 3사람씩이에요? 지난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냈을 때 1명씩 보내니까 그 사람들 잘못된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의 그 주장대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괜찮은 사람 2명 뽑으면 좋겠다 싶잖아요. 근데 2명이 의견이 맞지 않아 봐요. 그러면 이 의견이요 통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을 보내면 한 사람은 어차피 한쪽에 치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3명을 선정하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너희 보내서 돌아올 때는 그 땅의 그림들을 다 가지고서 돌아와라. 그런데 7지파니까 7부분으로 나눠서 일단 유다 지파들 남쪽은 그리지 말고 위쪽 요셉 지파도 북쪽이니까 그들의 지역에서 그 나머지 땅을 잘 그려서 오라고. 만약에 너희들이 그려서 오면 내가 너희들 눈앞에서 너희들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는 거. 사람 앞에서 너희들을 증인으로 세워요. 그런데 누구의 뜻으로 제비를 뽑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근데 사실 이게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요. 그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기업을 인정하시면서 나에게 일감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신뢰할 때에만 여호와 앞에 그것을 의탁하고 제비를 뽑을 수 있는 것. 이스라엘 땅 전체 가나안 땅을 보면요. 유다 지파가 이렇게 큰 부분을 차지해요. 유다 지파의 수는 76,500명이기 때문에요. 에브라임, 므낫세 합한 8만 명에 비하면 작지만요. 그래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많은 기업을 주셨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22,000명밖에 안 돼요. 처음에는 제법 3만 명이 넘는 그러한 수였지만 민수기 25장에서 바알볼 사건 있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24,000명이 죽었을 때에 시므온 지파, 거기에 족장이, 그 우두머리가 그 죄악에 앞장섰기 때문에 많이 죽었나 봐요. 그래서 첫 번째 계수에서 두 번째 계수할 때는 너무 많은 수가 줄어서 22,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 지파는 76,000명이 되지요. 시므온은 22,000명밖에 안 되지요. 근데 유다는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고요. 시므온은 레아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내 형제의 자손들, 지파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 족속, 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 리더로 있었을 때 시므온을 유다의 한 지파에 이렇게 들어오게끔 해줘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만 빼놓고요. 그 나머지가 어디예요? 여기 보이는 단,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이곳을 이제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잠깐 여기 12지파를 이야기하지만요, 항상 빠지는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예요. 너도 나도 다 땅이 없을 때는 누가 재산 받는데, 누가 기업을 받는데 그래도 그게 실제로 감이 안 와요. 받나 보지. 그런데 이제 내 눈에서 땅을 나누고 저 사람들이 막 좋은 땅으로 막 가져가는 걸 보면요, 레위 사람들은 또 마음에 낙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7지파들이 땅 나누기를 하기 전에 또 한 번 이야기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18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각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또 늘 정리를 해준 거야. 너희가 12지파고 또 레위 지파가 있지만 레위 지파도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지파지 이들을 빼거나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밧지파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에 있는 우리는 한 형제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또 상기시키고 또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일어나서 나가 그림 그려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순종하면서 이제 다 일어나서 떠나요. 왜 떠나요? 그림 그리러. 그 땅을 다 배분하면서 두루두루 다니며 여기는 이 정도의 지형이 되네요. 저기는 저 정도의 지형이 돼. 지도를 그리러 다녀오기 위해서 떠나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고 또 한 번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족대로 기업대로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또 한 번 하나 앞에 기도하면서 너희도 지도를 그려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서 땅을 두루두루 다니지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지금이야 인공위성이 있고 그래픽으로 컴퓨터로 다 그릴 수 있지만 이때는 그냥 수기로 다 그려야 되고 측정해서 그려야 되잖아.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 모든 지도를 그림을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드디어 실로 진영에 돌아와서요, 여호수아에게 나오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께서 분부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주시는 대로, 분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분파대로 그 땅을 다 배분해요.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9장까지는요, 이 땅을 7지파로 어떻게 분배를 하나 나오는데요.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가족을 뽑았는데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래요. 유다 자손이 여기에요. 요셉 자손이 여기에요. 여기에 중간이에요. 베냐민과 요셉은 라헬의 두 아들이에요. 형제예요. 그리고 유다는 레아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의 이 큰 지파와 요셉의 이 큰 지파가 바로 붙어 있으면
이 힘겨루기가 있는 거야.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을 때는 뭐 서로 나누고 좋아하지만요. 이 갈등일 수 있어요. 특별히 레아의 자손들과 요셉의 자손들, 라헬의 자손들은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또 미래에 아무리 라헬의 자손이라고 해도 에브라임 므낫세와 베냐민이 한 나라가 되지 않고 이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 베냐민은 유다 지파 가운데 유다에 속한 남유다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아셨기 때문에 이 중간 상태에서 윤활유 그러한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할 베냐민을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끼워 놓으셨어요. 그리고요 스불론과 이사갈 또 아셀과 납달리 순으로 땅을 배분해 주는 내용으로 19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베델이요. 여기에 베냐민 지파 경계 안에 들어가요. 뭐 많은 경계가 남쪽 또 북쪽 동쪽 다 나와요. 왜 이 경계들을 다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업을 줬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28절에는요. 베냐민의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더라. 마무리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둘째로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요. 근데 제비를 뽑을 때에 너무 약하니까 유다 지파가 그냥 우리 땅 너무 넓으니 우리가 차지한 이 땅 너희들 가지라고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조금 나눠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요. 스불론도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많은 경계들을 기록하시면서 똑같아요.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마을대로였더라. 다 제비 뽑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기업들을 주셨어요. 이사갈도, 아셀도, 납달리까지 다 주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단이에요. 단.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단은요 여기에 끼어져 있어요. 근데 이쪽이 블레셋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요. 이 단은 여기가 살기에 불편하다고 어디로 이주를 했냐면 여기까지 이주를 했어요. 근데 이주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살림 많으니까 너희가 개척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 제비 뽑아서 내게 주신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 가서 개척하는 거는 괜찮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 있는데 그것은 버리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좋아서 찾아 나서는 그 땅은요. 처음에 보기에는 좋았을지 몰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는요. 가장 위태롭고 어려운 경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곳이 있어요. 환경도 모임도 공동체도. 내 의사와 상관없이 어떻게 흘러가 보니까 그 모임 안에 들어가 있고 내가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고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나는 여기가 싫어. 나는 다른 곳에 갈 거야. 버리고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충분히 내 성향과 내 기질과 나의 모든 달란트와 은사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기업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에요. 이윤을 창출해내는 곳이에요. 받는 것도 선물이지만요. 동시에 이 받아서 미래에 남길 것도 선물이 되는 것이 기업이에요. 그럴 때 기업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람이 잘 감당할 수 있는 걸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단지파는요.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감당하면서 어려워도 더욱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 의지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래서 결국은요. 레셈까지 단이 올라가서 그곳을 단이라고 이름했다는 말씀이
47절, 48절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4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또 지난주에 봤던 16장, 17장, 18장, 19장은요. 제일 설교하기도 어렵고 듣는 여러분들도 지루한 본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지명을 다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땅 나누기가 다 맞춰졌어요. 그런데 아직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 그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갔을 때에 보여지는 현장을 보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보고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가장 어려운 일을 추진하고 자기들이 그것을 감당하고 또 나머지 마무리를, 나머지 부스러기를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49절 50절에는 뭐가 써 있어요? 여호수아가 받은 땅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써 있어요. 여호수아쯤 되면요, 가장 좋은 땅을 가져도 누가 말할 게 없어요. 이 땅 내가 여기를 좀 가져야 되겠다. 제일 먼저 가져도 돼요. 갈렙 그래 너는 어려운 헤브론 땅 정복해서 가졌다면 나는 이미 벌써 빼앗은 땅들이 왕들의 그 나라가 33개나 돼요. 31개. 여호수아가 뺏은 걸. 그럼 제일 좋은 거 가져도 되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리고 순리대로 자기의 지파 가운데에 딥나 세라를, 그것을 주니까 받는 것 뿐이에요. 제비 뽑아서 하나님 앞에서. 갈렙은 갈렙대로 가장 어려운 땅 정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고, 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남은 땅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또 기업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모든 땅 나누기가 끝났어요.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우리가 궁금해하지도 않고 써주셔도 알 수도 없는 많은 지명들을 왜 기록하셨냐면요, 여호수아 21장 43절, 44절, 45절을 보니까요, 이 모든 땅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순종함으로 다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2023년 첫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고등동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기에 왜 보내셨어요? 고등동 땅의 생명들을, 죽어가는 생명들을 너희 손에 부탁한다. 너희가 그들을 영적으로 정복해라. 너희에게 준 생명들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다, 무슨 이유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지내지. 아니란 마음으로 7지파 사람들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 언제까지 지체하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너희 언제까지 지체하고 있을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겨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너희 나아가서 그들을 생명으로 살리고 돌아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고등동 땅의 주민들을 너희 손에 맡기고 이 지역 사람들을 너희에게 부탁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면 21장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 대신에요. 쉼이 있는 우리 교회를 넣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쉼이 있는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믿음으로 이제부터 전도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생명들을 우리가 품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며 증거하고 전도하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 달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3년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